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의 6주 동안 한 달 반 정도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고요. 주일로는 6번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6장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몸에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떨어져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몸으로서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몸은 하나다는 거죠. 우리 지체 모두가 다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식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고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로서의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가까운 데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죠. 그런 오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고린도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고린도의 위치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도신경 지난 고백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는
The Holy Catholic Church의 번역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가톨릭 천주교를 말하나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으로 하나의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 325년에 지금의 터키입니다만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종교 회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교회의 속성 4가지를 정의했는데,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교회, 하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사도적 정통성을 물려받은 교회,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구교인 천주교회나 개신교 모두가 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함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또 하나 교회에 관련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원한 여정의 공동체, 동반자로서의 공동체,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만찬인데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에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주님이 나눠주신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정확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든 교회의 연합으로서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보실 내용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 그동안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본 대로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서 교회 안에 그것이 많이 이제 혼란을 일으켰고요. 또 하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은사들은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의 은사만을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그 교회 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냈고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내용들은 15장으로 그 얘기가 다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15장에서 얘기한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 일명 그렇게 불러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 부활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을 하죠.
안경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여요.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그리스도인은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안경이냐? 은혜의 안경이고 부활의 안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은혜를 힘입은 자로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게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문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부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로 모든 게 끝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이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문제도 재정립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영원과 이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천국과 이어져 가는 영원과 천국과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문제도 새롭게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도 새롭게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바울 사도의 개인적으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에 계획을 밝히면서 거룩한 공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의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당부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주후 약 44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흉년 때문에. 그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때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한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전해주면, 혹 너희들이 내 손에 맡긴다면 나도 같이 가서 전달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연보를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16장 1절에 보면 이 연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방법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단 하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부탁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 혜택을 입은 것이니까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육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전달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빚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로부터 많은 빚을 졌습니다. 120, 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계에서 알지도 못한 나라예요. 지구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지금 그 전해준 혜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국에 와서 더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돌아오질 못해서 그 땅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한 경우에 에어 앰뷸런스를 비행기를 띄운 거죠. 비행기 한 대 띄우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급한 선교사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가 돕고 있는 케냐의 우리 여전도에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서 돕고 있습니다만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그 치료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가지 말고 좀 잠잠해진 다음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가야 된대요. 그곳에 있는 분들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스크하고 또 급히 몇몇 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마스크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가라고 전달했고, 또 여비라도 좀 쓰라고 좀 보태준 적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합니까? 빚진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세계에 우리가 선교사들도 가서 선교합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시골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시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교회와 농어촌에 있는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도심 교회가 시골 농어촌 교회를 돕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로에는 저 보성, 고흥, 벌교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순서노회의 교회들을 돕습니다. 1년에 우리 노회에서 그 순서노회 내려보내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도울 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가 되면 노회 때 노회장들이 서로 방문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2번의 노회장을 하면서 몇 차례 방문했고, 지난 봄에도 방문해서 그 노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가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시골 교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젊은 이제 나이가 되면 다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나와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나와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시골 교회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 떠나니까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섬에 있는 교회는요, 언제까지 그 교회가 그 섬의 사람들이 살지 모를 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에 누가 부임을 할까?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45%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28%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는지,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보에도 광고를 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녁 기차를 타고 그 순소노회 보성으로 제가 내려가는데, 우리 노회 3분과 함께 내려가는데,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들, 거기서는 도시부터 멀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공부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보러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강의하러 내려가는데, 사실 한 50여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뭐 강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 그분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그리고 그분들 모이면 식사해야 되잖아요. 식사비라든지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다 우리 노예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가요. 사실 돕는 것 같기는 하지만 돕기보다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로서의
거룩한 공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돕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6월이면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6월이면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때 세계 16개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 우리하고 무슨 관련도 없는 나라들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파송된 나라들의 16개국에서 178만 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15만 명 이상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희생당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6.25 때 파병돼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뒤에 공산화되니까 공산화되고 난 뒤에 이분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왜? 공산국가가 공산국가를 돕지 않고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이 군인들이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돕기 위한 선교회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했더니 한 분이 좀 후원을 하셔서 가서 전달을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돕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선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이하에서 그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매주 첫날에 하라. 매주 첫날에.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헌금할 때 구제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늘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너희 각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되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자기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매주일마다 하되 내가 갈 때 하지 말고 미리 해두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가 왔다. 야, 선교사가 왔으니까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혹 그 중에는 강요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온다음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오면 늘 도움받기 위해서 마치 구걸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헌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치 거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냐면 감사로 제사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호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받았다.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지침이 뚝 떼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주셨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지도 않고 거두고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요. 자, 차이가 뭐죠?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겼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주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이거 당신의 겁니다. 이해했다. 돌려주겠다. 그런 심보로 얘기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뭐가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것도 다 은혜에 대한 자기 고백인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서의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가 연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조금도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 해서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강요나 뭐 그런 마음이나 또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질 않아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바울이 앞으로 선교 계획을 얘기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유럽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있고 터키 지역에 있고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을 넘어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너희들을 방문할 때 너희를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7절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가서 너에게 전해주는 것 받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당분간 얼마라도 머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하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축복이지만 이 또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아직은 내가 이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효하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겠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뒤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면 방해하는 자가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15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머물겠다 그래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없어야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빌립보, 그 마케도니아 지역 얘기했는데, 이 지역의 빌립보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병든 자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도망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좀 아까 15장 3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맹수같이 달려들었지만 내가 그들과 싸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내리쳤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귀만 잘려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런 방법으로 쓰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다.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지요. 상처받은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고요, 평안하다고 형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겨가지고 팔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창세기 그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감옥도 급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노예로 팔려온 노예가 거기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거기에 가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가두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가 왕의 죄수인 2명의 왕의 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였을까? 그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다 불행인 게 아니고요, 평안하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년 2월에 성지순례 간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래요. 내가 평생 성지순례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갈 수 없지만 필요한 곳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좀 같이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전해주셨는데 보니까 50만 원이 들었어요.
참 제가 그거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 뜨거웠고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혹 가서 에베소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 동기가 거기 계시는데 혹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분에게 전달해 줄까? 어떤 방법을 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다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뭘 달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또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생의 여정의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입었으니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